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기본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죠. 어떤 걸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에 이걸 제 마음속에 새긴 구절이에요. 이게 킹제임스 알기 훨씬 전에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구나. 이게 기가 막힌 거구나.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에 제 삶의 모토가 이것이었어요. 주는 것이셨어요. 주는 기쁨 가운데 살자. 누군가 베풀어 주는 기쁨이고 또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이것이구나 이것. 그래서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를 실제로 알게 됐어요. 와 이거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준다는 것을 주는 기쁨은요 주어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어본 사람이 진짜 그 주는 기쁨을 알아요.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준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베풀어 주었으면 그 사람의 반응과 무관한 것이 주는 것이에요. 그냥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마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한 것일 뿐이라고요. 거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래해요.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기만 해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거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1989년도 그때쯤에 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주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생겨난 게 이거예요. 주는 기쁨은 이거구나. 샘솟듯 하는 기쁨이구나. 이거예요. 샘솟듯 하는 기쁨이구나.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누구에게 한번 진짜 주어보세요. 기대한테이 아니라 진짜 줘보세요 한번.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실제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경험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삶 속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 줘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알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반응도 기대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주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는 건 어떤 거냐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대로 짜릿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것을 실제로 다 맛보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주는 기쁨보다 더 멋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그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좀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다면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다가 행복을 맛을 보실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꼭 어떤 물질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줘보세요. 중보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거든요. 중보기도 하는 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안타까워요 주님 하고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어려운 것이 해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마치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처럼요.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하고 마음 졸이었던 걸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 진짜 하나님과 나만 하는 행복을 맛봐요. 그 기분 좋은 걸 맛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들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주님께서 이 행복을 여러분 맛보신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을 처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세상하고 돈 사랑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걸 자신의 어려움처럼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마음 아파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은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서 사람들 외모를 중시하지 말아라. 무슨 소리예요? 너희 모임에 어떤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멋있는 옷, 메이커 옷을 입고 메이커 구두 신고 멋있는 옷을 입고 삐까번쩍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하신 사람이구나.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이쪽 자리에 앉으시죠. 그래요.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내 발받침 밑에 이 의자 밑에 앉든지 아니면 서 있든지 그런다고 야고보서 2장에 써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 외모로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요. 왜? 외모를 중시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고 부자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요. 가난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손해를 끼칠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못 본 척하죠. 입으로다가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는 말 알고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안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만큼 행복한데 주지 않고 부자한테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긍휼히 여기라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을 발로 차버리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주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죠. 자, 준다는 개념은 give and take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주는 거는 그건 이방인들도 다 잘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100% 줘봤자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냥 100% 준다고요. 어떤 반대급부 원하지 않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짜 주는 기쁨을 맛보고요. 그 주는 가운데서 뭘 맛봐요? 행복함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번 실제로 그렇게 줘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 사용 설명서에 안내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적으로 인식만 하셨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100% 행동화되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니까요. 실체가 진짜 나타나니까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그 증거가 현실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정말 믿으셨다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 주의 기쁨을 실제로 맛을 보고 체험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외모로 취했다면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경멸한 거죠. 실제로다가 여러분과 제 옆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과 제 옆에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예수님 가시면서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 곁에 있느니라 그래요. 왜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과 제 옆에 두세요? 주는 기쁨을 맛보시라고요. 주는 기쁨을 맛보시라고요. 왜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옆에다 두세요? 여러분들과 저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드시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보상을 주시려고요.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과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내가 보기에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다 잘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아들들답게 위대한 사람들답게 그냥 주는 것으로 그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31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주면 누굴 모욕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모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모두 만드셨어요? 공평하게 만드시지? 부자는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뭔가 베푸는 걸 배우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 10시간 잘 때 그 사람들은 2시간밖에 안 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비싼 음식 사 먹을 때 그 사람들은 안 사 먹어. 허리 졸라매고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런 근면함과 부지런함을 배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거든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냥 뒹굴뒹굴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진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자들도요.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또 아끼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걸 배우셔야죠. 부자에게서. 부자의 근면함을 배워라.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기억해라.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꼭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 베풀어 주어라 그러니까 자꾸만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추신다니까요. 절대 준다는 것에 물질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러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셨는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돈 다 나눠주셨나요? 예수님의 집 팔아서 다 나눠주셨어요? 주머니 돈 있는 거 다 꺼내주셨나요?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렇죠? 자유를 주셨죠. 평화를 주셨죠. 뭘 주세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억을 하시라고요. 주는 거는 행복한 거다. 뭘 주실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을 주세요. 보이지 않는 걸 주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셨죠? 여러분과 저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죠. 베풀어 주면 절대 그 사람이요 가난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좀 한번 보실래요? 구약 성경으로 보셔서 신명기 15장이요 7절부터 11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꾸어주라.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내 주변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왜 반드시 그에게 주라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에게 주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니까. 손에 안 봐요. 여러분들이 주면 11절 보세요.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주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가난뱅이 돼요? 부자가 돼요? 부족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못 느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1절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주님께서는 저 하늘로 가시지만 여러분과 제 옆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거래요. 왜 가난한 자를 여러분과 저 옆에 항상 놔두세요? 왜? 그 가난한 자가 원하는 만큼 필요를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에게 주면서 마음으로 근심하나 걱정하나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뭔가 베풀어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되돌려 주실 거니까요. 손해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난해지고 누군가에게 줄 것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궁핍하게 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끼고 인색해서 가난해질 수는 있어도요, 베풀고 주어서 가난해지는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베풀고 주었는데 그 사람이 쭈딱 망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식당 잘 된 데가 있거든요. 옛날에 저 해장국집 하던 아줌마도 있었고, 저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파주골 순두부 아줌마도 그렇고 그래요. 그분들 예수님 안 믿어도 그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남들한테 퍼주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세요.
남한테 주는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거기 파주골 거기 다닐 때만 해도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먹었는데, 제가 그때 청년의 지도교사 할 때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군인들 청년들을 밥 먹으러 가요. 근데 순두부 한 그릇이 700원, 700원. 들어가서 먹으면 순두부도 그냥 더 주죠. 밥도 마음대로 퍼다 먹게 해요. 반찬도 막 갖다가 먹어요. 근데 돈도 안 받아요.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하도 와서 많이 퍼먹으니까. 그래 내가 그래, 야 정신 차리면 양심 좀 있어. 그러면 그 아줌마가 와서 그래, 아 왜 젊은이들 먹는 거 같다 야단치냐고. 그냥 먹게 하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요, 경기도 최고 으뜸 음식집이 됐어요. 최고 커졌어요.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손을 넓게 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데서 하던 집이 큰 대골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가 워낙 착하게 사셔서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셨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셨거든요. 아마 머지않아 구원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지않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그대로 실행되는 걸 전 눈으로 봐왔다고요. 옛날에 일동에 여러분이 거기 동식당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장국집이에요. 해장국집. 해장국집에는 어때요? 부자들이 와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요? 밥 많이 먹는 사람들이 밥 작게 먹는 사람들이 와요? 예? 해장국집에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죠. 그러면 그 싸게 파는데도 많이 주면 남겠어요? 손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밥 더 먹고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근데 그 동식당 아줌마가요, 사람들이 해장국 먹으러 오면 반찬이 없잖아요, 여기. 그러면 빈 그릇 있으면 말도 안 하고 빈 그릇 갖다가 와가지고 반찬 채워다 갖다 놔주고 가요. 그 전에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밥 좀 더 먹지 그래? 막 이래요. 밥 좀 더 먹지 그래? 그거 가지고 일하겠어? 이래요. 더 안 주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어때요, 사람들이? 감격해야 안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해장국집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놈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해장국 판에 돈 2억 5천을 갖다 홀라당 날렸어요. 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건요, 제가 그 아주머니, 그런 분들 통해서도 확실하게 보고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는 거구나. 그리고 준다는 거는, 자,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시겠어요? 아끼지 마세요. 뭔가 베풀어 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족하지 않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잠언도 한 구절 넣어보세요. 잠언 28장 27절이요. 28장 27절이요. 잠언 28장 27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아끼고 인색해지면 가난해질 수는 있지만 주고 베풀어 줘서 가난해질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써 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다고 써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가난한 자에게 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관리를 못해서 사기는 당할 수는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부족해지진 않는다고요. 오히려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성경은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이 없다면, 부족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세 구절만 꼽아라 그러면 거기 하나 들어가는 구절이라니까요. 잠언 19장 17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 주시리라.
아무리 읽어도 이건 너무 엄청난 구절이에요. 항상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린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빌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려가시는 거예요. 빌려가셨다는 이야기는 되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떼어먹는 데 있는 이야기예요? 빌려가셨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되돌려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뭔가 빌려가 보시라니까요. 빌려가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으면 그건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주님이 되갚으셔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소유자라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지나가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소유자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구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적용하면 소유권에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무소유자니까.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니까. 관리자일 뿐이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뭔가 100%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100% 주면은 누가 빌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빌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빌려가셨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주님 거를 주님이 주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뿐인데 주님이 빌려가셨던 이야기는 원래 주님 거잖아. 주님 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100% 주었을 때 주님의 것을 그 주님의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빌려가신다는 이야기는. 왜요? 주님이 자기 거 자기가 빌려가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100% 주는 것도 내 거를 그분에게 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것을 주라고 해서 줬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받은 것이 받는 순간에 그 소유권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여러분과 저에게로 넘어오는 거라고요.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어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소유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안 주면 안 줄수록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거라고요. 왜? 주님께 빌려드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께 되돌려줄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그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줘버리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주님 소유권이라고요. 근데 뭐 주려고 그랬는데 뭘 못 주세요? 아낌없이 그냥 주면 되죠.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도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준 거를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뭐 사기꾼이에요? 떼어먹을 분이에요? 하울이가 누구에게 뭐가 베풀어 줬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그리고 그 너그러운 마음을 누가 빌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빌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비에 갔을 때 하온이한테 누가 되돌려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온이한테 되돌려 주실 거잖아요. 손해봐요? 손해보실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지런히 베풀어 주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이렇게 마땅히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해주고 약한 자들을 마땅히 지원해줘야 돼. 마땅히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죠. 손해 안 본다고요.
가난한 이웃에게는,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몇이나 손가락질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게 주어져야죠.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을 베풀어야죠. 오히려 베풀어야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린 거라, 이거 믿으시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아멘. 그럼 누가 일 시작하세요? 누가? 아멘. 믿어드렸어요. 그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정말 믿었다면 가난한 자를 진짜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흘릴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정말 기뻐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 삶 가운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게 될 거라고요. 실제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실제 삶에서. 경험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인식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 없는 거라고요. 왜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입증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성경 기록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너를 초대했을 때,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가운데서 부자를 부르지 마라. 왜? 밥을 상차려 놓고서 부자를 불러와요. 그럼 부자는 어때요? 먹고 나서 고마워. 다음에 내가 초대하지 뭐. 다시 갚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음식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불러라. 어떤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불러라. 왜요? 그 사람들은 너한테 보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는 것밖에 못한 거거든요. 그쵸? 실제로 주는 것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주는 것이 맞는 것도 복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갚을 걸 누가 갚을 거예요? 주님이 갚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요,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해 주는 건 어때요? 너무 값지고 귀한 거죠. 좋은 기회죠.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건 이거예요.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그 사람도 모르게 도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도왔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도운 사람에게 되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도록 그런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갚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 되갚죠. 그렇죠?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그 사람이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갚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줬을 때는 이거 갚을 수 없도록 해줘라 이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베풀어 주라는 거죠. 가난하고 불구자고 다리 절고 눈먼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풀어 줄 때 인색해야 돼요? 아니면 넉넉하게 베푸셔야 돼요? 제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잊어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잊으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부족한 걸 느끼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싶으세요? 항상 넉넉하고 싶으세요?
그럼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들 암송해 두시고 여러분들 앞에 붙여놓으시고 그걸 생활의 원칙으로 삼으세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요. 9절까지요. 왜 제가 같은 구절을 반복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제발 머리에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게 진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삶으로 사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사용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요. 그 위에 작은 제목으로 헌금의 원리라고 쓴 거는 놔두셔야 돼요? 지워버리셔야 돼요? 지워버리세요. 이거 헌금의 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이야기지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9장 6절부터 9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하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9절에서 6절, 7절, 8절을 확정해 주잖아요. 헌금한 거예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라고요. 어떻게? 가난한 자도 어떤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시라고요? 인색하게 해요? 풍성하게 해요? 풍성하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든 일을 풍성하게 주세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만드세요. 모든 선한 일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신다고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준 그의 의가 9절에 보면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이래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주는 만큼 부자가 된다는 절대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풍성히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은요 넉넉해지세요. 지나치게 아끼니까 여러분들이 가난뱅이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제발 잊지 마세요. 제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 판단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인색하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잣대로다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게 뿌렸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인색하게 주시죠. 넉넉하게 뿌렸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풍성하게 주시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는 몰라도요. 주는 것에 관한 한은 인색하게 뿌리지 마세요. 넉넉하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다. 아멘이에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지예요? 저는 확신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다. 주는 거예요. 준다는 거는 어떤 반대급부를 머릿속에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의 반응과 나는 전혀 무관하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그렇게 주면 부족한 거 없어요.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주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하게 왜 어떻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 처소들이 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을 주실 거래요. 이미 주셨대요. 다 주셨다고요. 쓸모없는 걸 주셨을까요? 가장 귀중한 걸 주셨을까요? 완전한 걸 주셨을까요? 부족한 걸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몽땅 다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왜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뿌릴 수 있는가? 9장 1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색하게 뿌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다 받은 사람이 뭘 째째하게 요거 줄까 저거 줄까 무슨 계산을 뭐하러 해요? 얼만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다 받은 사람이 뭐 왜 가난한 형제에게 뭐가 주는 거는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있느냐고요.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줄 수 있죠. 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처소에 된 모든 영적인 복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숨겨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안 주신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째째하게 구세요? 저 사람한테 뭘 주면 어떻게 할까? 왜 여러분들이 가난한 제 아들 앞에서 뭔가 주는 거에 대해서 쫀쫀하게 주판을 튀기고 있느냐고요. 이거 주면 뭐가 부족하겠고, 이거 주면 어떻게 되겠고, 이거 주면 어떻게 되겠고, 왜 계산하시냐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 28장 27절은 뭐 농담으로 써 있나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성경이 농담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어려운가요? 우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넉넉하게 뿌리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넉넉하게 뿌리기도 남아요. 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또 넉넉하게 뿌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고린도서 9장 8절에서도 약속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절대 약속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안 믿어도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부족함을 느끼세요? 인색하게 뿌린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부족을 느끼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니까 준다는 개념 속에서 물질을 지워버리시라고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준다는 개념 또는 이 세상 삶에서 무엇에서도 일단 물질, 돈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입 딱 닫으세요. 왜요? 돈이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만mon이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물질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거에 가면 하나님은요, 입 닫으세요. 그래, 너 만만과 같이 놀아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조금 편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주님이 주는 평화는 마음에서 누리지 못해요. 돈은 조금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다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나 또 고난 가운데서 넉넉하게 즐기는 행복한 거는 절대 맛보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빈털털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는 만큼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잊지 마세요. 100% 주시겠어요? 아니면 인색하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 되시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고린도서 9장 15절이 진짜라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해요. 그렇죠? 자, 확실하게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거고, 많이 베풀어 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가난해져야 부자가 돼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진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이 얼마 길게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은 시간 여러분과 제 삶이 주는 것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